박수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뭐 다 지금 오랫동안 겪고 있는 바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모두가 각 연령층이 모두가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생업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 직격탄을 맞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 이제 등교한 날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도 마스크를 쓰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별로 없어서 새 학년이 되었지만 새 친구들을 거의 사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나 뭐 놀이터 같은 데서 친구들을 분명히 제가 우리 반 아이인 건 알겠는데 서로 말 붙이기도 굉장히 쑥스럽고 서먹서먹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인 주부들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밥 차려주시고 또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은 뭐 간식은 별로 먹지 않는데 간식까지 막 이렇게 준비해주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신문을 봤어요. 우리나라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거예요. 편차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안에 우울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우울증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이 질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나는 이 질문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몇 개나 해당이 되나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체중 조절을 하지 않았음에도 체중 감소 또는 증가되었다. 우리 주변에도 확진자 많죠? 거의 매일 반복되는 불면 또는 과다 수면을 겪는다. 거의 매일 초조함, 흥분 또는 정신적 활동이 느려지는 기분을 경험한다. 늘 피로하고 활력이 없다.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며 과도한 죄책감이 있다. 사고력, 집중력, 판단력, 결정력이 떨어져 우유부단함이 나타난다. 반복되는 죽음 또는 자살에 대한 계획이 생각나며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체크를 했으면 우울증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갖가지 좀 조언을 하는데요. SNS와 뉴스를 과도하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하라. 뭐 일기 쓰기나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있는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변에 취약한 분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아요. 다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교회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기도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오늘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교회는 충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뭐 우울증이나 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충만해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어서 만들 정도로 계시의 최종판이고 그래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에 저는 아주 창일하게 흘러가는 강물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나도록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 그 문 지방터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 차고 넘쳐서 마침내 강이 됩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심지어는 죽은 강이라고, 죽은 바다라고 알려졌던 사해까지도 그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난 강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낚시를 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사람들이 매우 허기가 졌습니다. 그걸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말씀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들을 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근처 마을들로 가서 먹을 것을 좀 먹게 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고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지 저들을 어디로 보낸단 말이냐. 너희가 그렇게 해라. 더시티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더시티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동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똑같아요. 이 동탄 지역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우리 자신이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수가 말랐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생명의 강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짠맛 잃은 소금과 같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다름없어요. 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밟힐 뿐입니다. 변화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9명이 밑에 남았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귀신이 들린 아들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쫓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버리긴 버렸는데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서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자신이 먼저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많이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그 안에 소란함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지지 못하면 우리 주변을 충만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그럼 충만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한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강해져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손님처럼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원히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시고 인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치는 것.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언약해서 죄를 짓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 죄를 지어도 떠나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바울 사도는 굳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마음은 한 사람의 인격의 또 그 존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인격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났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는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조금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좌정하셨나?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왕으로 다스리시는가? 내 생각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나? 내 감정과 정서는 주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 의지도 그런가? 굴복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 많이 양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 30%, 많이 한 20% 정도는 제 의지대로 좀 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발달한 라오디게아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들은 안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그들의 고백에서 나타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정반대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문화가 최첨단으로 발달한 그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좀 세상과 발맞춰야지. 너희도 적당히 좀 세상과 좀 따라가 줘야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시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그들 앞에 말씀해 주세요. 마치 의사가 진단하고 죄송하지만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냥 너 모습 그대로 괜찮다,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니까 아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주인된 나의 모습에 따라야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를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대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을 열어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문을 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너를 지배하겠다, 너를 다스리겠다. 그때서야 너는 나와 충만하게 먹고 마실 것이다, 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신내림 받기 싫어도 막 억지로 신내림을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죽게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변화되기까지 했던 과정을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풀었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자기 집에 모셨는데 점점 예수님이 자신의 그 집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명의를 이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서둘러 금고로 달려가서 집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그분께 황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들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변에 변두리에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십시오 라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충만함이 없어요. 충만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교회 좀만 다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지, 우리 순종해야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 주도권을 못 내어드립니까? 왜 명예 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면 내 인생은 정말 재미없는 지루한 인생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할지도 몰라. 나를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고 할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보낸 줄 아십니까? 네,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예요. 누가 이런 오해를 우리에게 심어줍니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보십시오.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근데 질문을 그렇게 돌려서 마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잘 주기를 싫어하는 인색한 분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비참하고 끔찍한 삶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내가 하기 싫은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양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사랑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고 신앙생활 한 10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알 정도로 내가 알 만큼은 다 알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넘친다라는 말은 완전히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내가 아는 그 한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걸 완전히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요? 알 만큼 안다고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고 봤어요. 셋째 하늘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입신해서 셋째 하늘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뿐만입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만큼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 중에 예수님 빼놓고 안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친다. 도저히 그 사랑을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제 부피, 길이 이런 걸로 재는 측정 그 기준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그 넓이가 넓습니까? 화수분을 쓴 이미 작고하셨죠? 소설가이면서 목사이신 전영택 씨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그 찬송가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그리고 맨 끝에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봐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어? 주님은 이 죄를 담당해 줄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가슴은, 그 사랑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깁니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이래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습니까? 무거운 죄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 지옥까지 내려가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실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의 높이가 높습니까?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하고 너희 잘 살아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늘에까지 올리셔서 거기에 앉히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높이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은 그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점점 깨닫는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삼위 하나님, 제가 뭐라고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증명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증가하고 부피가 커져야 우리 안에 막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커져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 만들려면, 보디빌더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운동에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집니까? 공부하고 책 읽고 시간을 굉장히 투자해야 합니다. 또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냥 됩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왜 우리는 시간을 투자 않고 그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잘못된 은혜의 관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와 열심은 반대가 아닙니다. 은혜와 열심은 반대가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물을 우리에게는 거저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거저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치러야 될 대가가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그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야죠. 이게 어떻게 쓰는 것이고 이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거를 연구해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동차.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연구해야 됩니다. 시동은 어떻게 걸고 또 기름은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자동차 이렇게 참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연구하면 알면 알수록 그 자동차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은 자동차에 비할 바겠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의 사랑, 시간을 내야죠. 시간을 투자한 만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다 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경험하고 그가 엎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투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투자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거기서 구약을 다시 한번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왔던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렌즈로 구약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그가 시간을 투자하니까 충만해지고 아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축구선수 김신욱 씨가 축구선수인데도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다고 합니다. 수십 독을 하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어로 성경을 좀 봐서 성경의 원뜻이 좀 뭔지 좀 알고 싶다. 그 알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갈망의 마음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침대맡에 원어 성경이 있대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정도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충만함을 위해서 그냥 설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노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특별히 내 육신적인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는 얕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기도 한 1분 하면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느냐? 찬양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아요. 찬양. 여러분이 이 찬양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찬양, 또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찬양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좋은 찬양들 많이 있으니까 그 틀어놓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따라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사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가사에 얹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혼자 알기는 어려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8절에 이런 전제를 달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게 될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느끼셨겠지만
매주 설교가 반복될 때 계속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혼자는 아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이 아닌데요. 저는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아요. 혼자는 별로 의뢰가 되지 않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니까 그 은혜를 나누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충만함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제한된 상황입니다.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현장에 성령님이 교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걸 믿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 그냥 단순히 모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기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만한 존재로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충만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변두리에 두지 마십시오. 그래도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예전에 나 좀 알았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부피가 계속해서 커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십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다시 한 번만 우리 전심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아멘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부욕케 합니다.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